참된 회개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우니치 해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제4유 여름 아우니치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우니치는 정말 저에게도 있어서 참 많은 에피소드를 나왔던 그러한 아우니치였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 또 오늘 함께 또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참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 한 분 저기 계시고 또 우리 전소리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네. 같이 계시나요? 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다고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두 분들 나름 사정이 있지만 이 가는 곳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서러움을 경험하는 아우니치였어요. 한 분은 병실에서, 한 분은 감금되고, 반정부 시위대 때문에 공항에 갇히는 등 그때마다 참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같이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두 분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있나요? 공동체는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 보고 메시지가 제 폰에 오는데, 또 이것을 실시간으로 리더십들에게 공유하면서 두 분 전도사님들 건강하다, 잘 있다,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현대판 옥중서신이 따로 없었어요. 저도 이번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앞에 이제 우리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국내 아우니치 라운딩을 이제 MC들이랑 이렇게 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우니치 티셔츠를 입고 라운딩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희 MC들이랑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이시냐 이거 물으시더라고요. 거기 사모님이 정말 유쾌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랬어요. 저예요. 제가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생에 처음 들어본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웜에 싱싱한 것이 와버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했어요. 내가 싱싱한, 그래, 내가 젊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싱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청년이 이제 그곳에 그 어린 아이가 선생님 주려고 이렇게 젤리를 줬어요. 그 젤리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젤리가 이제 좀 녹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젤리가 아이가 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젤리가 녹아서 찐득찐득해진 거예요. 껌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맛있게 먹고 삼켰는데 그게 목 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계속 이게 헛구역질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시골 깊숙한 곳이라서 병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에는 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소방서를 가서 응급처치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차에 태워서, 마침 또 이렇게 라운딩을 했던 그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 차에 태워서 이제 가까운 소방서로 갔습니다. 다행히 가까이에 있었어요.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픈 부위에게 목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빵 터졌습니다. 전부 다.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웃겨가지고 기도하는 저도 터지고 아픈 지체도 터지고 중보하는 지체도 빵 터져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젤리어 내려갈지어다. 아니, 그거 말고는 딱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한 번 더 했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젤리는 정성으로 내려갈지어다. 젤리야,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내려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빵 터진 거죠. 기도하다가 셋 다 터져버렸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젤리에게 명예본 건 처음이었어요. 목에 젤리가 걸렸던 그 청년도 너무 웃겼던지 기도를 받다가 빵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얗던 입술색이 빨갛게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후 병원 가서 물론 진료를 더 받았습니다. 예, 아무 탈 없이 계속 사역을 은혜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또 아웃리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어요. 제2부에는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총 241명의 청년들이 청년 선교사님들이 해외 4개 지역과 그리고 국내 10개 지역으로 파송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팀마다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셨고 수많은 저마다 간증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뜨거웠던 이번 아웃리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콜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결국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아무 목적 없이 망망대해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처럼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봤다가 또 저기서 저 말하면 저쪽으로 가봤다가 결국 갈 길을 헤매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실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은 없을까? 더 따뜻한 길은 없을까?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에 갈 길을 잃은 수많은 표류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찾아가서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류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표류자가 있고 또한 복음을 들은 표류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표류자는 불신자를 뜻하겠지만 복음을 들은 표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자들을 뜻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또한 아웃리치 해단 예배 가운데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선민 타락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들,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많은 표류자들, 복음을 들은 표류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민 타락자들. 아웃리치를 끝낸 지금 새로운 영적인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계속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웃리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새로운 길 내가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해단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고작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인생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너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이 돌이킴은 단번이 아닌 영원한 돌이킴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 짓는 나로 돌아갈 일회성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회개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회개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회개와 뉘우침은 다른 것이에요. 뉘우침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한한 것입니다. 언제 다시 되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떤 것이냐? 회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용서는 덜 악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와 떠나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돌이키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떠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구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는 회개, 그것을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우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는 무엇인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떠나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똑바로 살겠다고 결단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는 무엇이냐?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함에 따른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깨달음 뒤에 결단과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분명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참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였으나 이후에 그 사람이 행하던 이전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 죄를 뉘우치고 슬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악으로 인해서 닥치는 불이익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 슬퍼할 뿐,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행함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로 그 고통이나 아픔이 지나가면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개의 의미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 죄와 연루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무너지는구나, 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내가 멘탈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의 생각과 방법들을 내가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진짜 이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개개인은 다 알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영향력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없는 모습도 우리가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많은 깨달음과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체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여전히 영적인 두 갈래 길에 서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아웃리치를 끝나고 새로운 영적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아웃리치 기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시는 영원한 인생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돌이켜라, 그리고 떠나라. 그게 바로 진정한 슈브,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누구나 있어요. 뉘우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은 있고 뉘우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한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슈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길, 그 길이 조금 좁아서 우리가 좀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그때부터 문이 척척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웃리치 해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웃리치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아웃리치를 향해 또다시 나아가는 발대식 예배로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 아웃리치, 가정 아웃리치, 관계 아웃리치, 캠퍼스 아웃리치, 사업장 아웃리치, 또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웃리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인생길이 곧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땅 끝에 서서 새로운 길에서 출발점에 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나 깨달음, 뉘우침,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 혹은 슬픔, 그러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에요. 곧 전적인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도록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행하던 악한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슈브인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죄를 눈물로, 슬픔으로 간절히 몸 놓아 부르짖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전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내 스스로 허락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며 표류하던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바람에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돛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돛을 내리면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완전한 사랑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도약하는 새로운 이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두 갈래 길 가운데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모든 인생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준비된 선물을 받기 위해 뒷짐지고 있으면, 준비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선물은 나의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선물은 여기까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받으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 그 선물이 나의 것이군요. 그 길이 나의 길이군요. 제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리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작은 첫걸음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슈브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인생의 돛을 내려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영적인 두 갈래 길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울리치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울리치 현장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두 갈래 길 가운데 자신이 생각했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작은 첫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발견하신 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망망대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잃어 표류하는 그런 항해자와 같은 인생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노하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돛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울리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울리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울리치를 해단하고 또한 인생의 아울리치를 출범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하나님께 은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India, oh every nation, let us soul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루살렘 내 발라베베 메시 메르시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아웃리치를 해단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아웃리치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웃리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주님 앞에 아웃리치 가운데 말씀하셨던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여전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